시편을 가끔 이제 강의하고 말씀 나누는 것은 요새 제가 드디어 오늘 시편을 1편에서 150편까지 정리가 이제 끝났어요. 거의 한 2달 동안에 뭐 시편 뭐 읽는데 2달 걸렸나? 아니지요.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제 목표는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를 못해서 못 전하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좀 지식이 부족해서 때로는 좀 실수도 하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 그 설교 노트를 보고서 전할 때에는 저나 우리 성도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목표인데 다 끝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넉넉히 끝낼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간을 넉넉히 구했잖아요. 오늘 며칠을? 100일은 무슨 100일이야. 100일이라고 하면 나 얼마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오늘 이강민 목사님 부차도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전화 통화 끝에 그래요. 아빠 건강 잘 다스려서 농런해야지. 농런은 오래 가늘지만 길게 가는 거죠. 리테이트 한두만 농런이 언제까지 몇 세까지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랬어요. 축복하면서 고맙다. 그런데 나의 농런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 목사가 농런해야지. 이제 젊은 세대니까 농런하면서 후세대를 잘 세워가야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서로 덕담하고 축복하고 했는데 이 시편이 끝나는 동안에 중간중간에 이 말씀 꼭 전하고 싶다는 말씀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그래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신약이 로마서 한 중간 나가고 구약에서 시편까지 이렇게 했는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죠. 한 번 돌아가면 또 한 번 또 검색을 해서 또 정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최소한 앞으로 1만 일이 되기 전에는 넉넉히 끝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그때 걱정은 좀 우대원 주사가 이제 호 할아버지가 될 것 같은데 그때 되면 우리 믿음의 자녀는 이제 활발할 그럴 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일도 신속히 간섭하셔서 더 좋은 말씀들로 더욱 신속하게 매듭 띄어지고 또 우리 후세대에게 잘 바톤을 넘길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시편에 여러분 말씀 많이 나누는 대로 가장 많이 시편을 쓴 분이 이제 다윗 아닙니까?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살펴보면 참 많은 그 우여곡절 있지 않습니까? 그래 제가 전번에 다윗의 이 큰 고난 중에 이 3가지를 영적 고난이 있었고 정신적인 고난이 있었고 육체적인 고난이 있었다. 혹시 기억이 납니까? 영적인 고난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다윗은 막 부르짖잖아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다윗이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면 무슨 육체적으로 아프고 또 누가 어떠한 막 탄압을 하고 괴로움을 주는 그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제일 두렵고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이게 다른 또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성령을 거두지는 마옵소서. 시편 51편에서 이거 바로 저의 기도가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성신을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도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위기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교통만 계속 되어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 바세바의 사건으로서 영적인 굉장히 깊은 위기에 처했었지요. 정신적으로는 어느 때 제일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들 압살롬의 그 배반은 정말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을 거예요. 세상에 요새는 뭐 참 그런 일이 가끔 나는 게 참 두렵잖아요. 부모 모시기 힘들다고. 이번에도 보니까 어떤 그 딸이 엄마를 모시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엄마를 죽이고 자기도 죽었어요. 자해를 했어요. 그래도 그것은 뭐 생활고에 뭐 해서 참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요새는 독한 마음으로 지 뜻이 안 이루어진다고 엄마가 저를 나무랬다고 그런 일들이 있는 그런 두려운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의 경우도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지고 정신적으로 큰 타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육신적으로도 참 고달팠어요. 언제 고달팠을까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동굴에도 들어가고 광야에서도 거처하고 심지어 그 대적인 블레셋 왕에게 가서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육신적으로 너무 힘든 참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시편 23편을 그렇게 쓸 수 있는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게 뭐겠어요? 믿음 안에서 그게 바로 미래적 과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은 나에게 그런 평안, 아직은 부족한 것이 많지만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사실 어찌 보면 부족한 것이 많잖아요. 또 어찌 보면 또 참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참 우리는 풍족하고 넘치는 것 같아요. 은혜로 믿음으로 보면. 그러나 육적인 눈으로 계산으로만 한다면 매일매일 위기를 걷듯이 그리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오늘 올라오면서 오다 보니까는 그냥 좀 저거 했던지 옷을 이제 그냥 저녁에 입던 옷을 입고 올라왔는데 와서 보니까는 그 양복 윗도리를 입고 왔어요. 내가 저 저녁에 입는 콤비가 있는데 콤비가 아니고 왜 그 주일날 그 내 결혼식 때 우리 사돈이 해주는 그 양복 있잖아요. 그 윗도리를 입고 올라왔더라고. 근데 그걸 처음에는 못 느꼈어요. 그런데 믿음이가 딱 들어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덥지요? 팍 그러고 들어오는데 그 순간에 내가 땀이 팍 올라오는 거예요. 옷은 두껍지, 날씨는 덥다고 그러지. 내가 몸이 조금 안 좋은데 돼서 그냥 따뜻하게 입어서 했는데도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서 결국 와서 이거 지금 얇은 걸로 갈아입고 온 거예요. 이게 날씨 덥지요 하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별로 더운지를 몰랐어. 그냥 있으면 두개 다시 덥지요 하는 말을 듣는 순간 덥구나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다윗의 그 위기, 그 영적인 위기, 정신적인 위기, 육체적인 위기 가운데에서도 이걸 위기로만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한다면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부족함이 없는 선한 길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에 다윗은 넉넉히 극복하고 승리하며 끝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 바로 메시아의 예표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 본문은 이 세 가지 위기 중에서 압살롬의 이 공격에 대해서 그 어려움을 겪은 그 상태에서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위기 가운데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위기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간구를 누구에게 드렸을까요? 하나님께 드린 거지. 사람에게 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누구 또한 그 방백에게나 어떠한 지혜자에게나 나를 구해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 다윗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 말씀하면서 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구원의 첩경이다. 다윗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옵소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피할 바위이십니다. 계속 고백하면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근데 성령을 이제 물론 성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루아우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고 하지만 보혜사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보혜사 아시죠? 보혜사. 그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거고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거지만 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위로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위로자. 그렇잖아요. 우리 몸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우리 어렸을 때 그게 느껴져. 저도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정말 이 막 열나고 저녁에 막 저기 할 때 엄마 손은 무슨 손? 약손 하면서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어려워지면 이제 병이 막 금방 낫는 건 아니지만 아니 기도해서 낫는 일도 있었어요. 부흥회 가서 어머니의 기도로 이 질병이 치료되는 은혜도 있었지만 지금 그러한 가운데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면서 기도하면 금방 낫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잠이 들 수도 있고. 이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는 위로자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자. 그런가 하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말에는 대변이잖아요, 대변. 그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누구에게인가 대변해 주고 하나님께 대변해 주면서 우리에게 그 악한 형벌이 떠나가도록 그렇게 변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중보자가 되시는 게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에요. 언제 이러한 중보의 은혜가 임한다 했습니까? 기도할 때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위로함이 함께 하신다. 오늘도 이렇게 감기에 좀 연약하고 해도 성령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위로함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모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오히려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어느 때가 가장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고난 중에 드릴 수 있는 찬양이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지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찬양 중에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무슨 찬양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에 착고에 차여 있으면서 거기에서 찬미했다고 했어요. 그 찬양이 간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슬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고 다윗은 이 엄청난 현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은 저에게도 있어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도와야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다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못하기 때문에 또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자꾸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합니까? 사람이 한 번 듣는 것과 두 번 듣는 것, 또 마음에 새기는 것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다윗의 그 믿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2절을 같이 먼저 읽고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피하는 자들의 분노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주소서. 하나님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요 전능자라고 하는 위대한 힘이 있는 분이라는 뜻인데 본래는 하나님은 그 히브리어로 엘이에요. 엘 단수가 거의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엘로힘은 사실은 여기 하나님이라는 것은 엘로힘인데 엘로힘은 복수요. 한 분이 아니고 몇 분처럼 얘기하는 그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뭘 강조할 때에는 복수형으로 쓰는 거예요. 나 하는 것보다 우리 그러면 더 힘이 있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인데 복수로 쓰면 지극히 강하신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이여 그런 것은 위대하고 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랬어요. 여기 뭐 근심하는 것을 여기는 근심이라 했지만 우리 청소년들 딱 쉬운 말로 하면 고민거리 있을 때 고민 있잖아요. 고민 없어요? 고민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뇌가 망가지면 고민이 없어. 그리고 마약 취하면 없어. 그러나 정신적인 정상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바르게 살라고 하면 고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다윗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들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제가 가끔 이제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샤마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그냥 들으시고 그냥 끝나세요. 그 뜻이 아니고 그 안에 무슨 뜻이 있어요? 내가 구하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그 말 참 세상에 이해 못하는 것처럼 답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요새는 제가 이제 박 목사님 뭘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해를 잘하니까 칭찬을 가끔 받아요. 근데 옛날에는 많이 혼난 게 이해를 못한다고 자꾸 혼났는데 나는 이해한 것 같은데 이해를 못했다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해가 안 가세요? 얼마나 불경이고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아니 우리가 서툴게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참 연약한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해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초신자 우리 거울 같은 경우도 기도하려면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초신자 때는 아버지 한마디만 해도 벌써 하나님은 네가 뭘 원하고 있구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구나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성숙해 가면 기도도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후에 우리 믿음이 애찬이 우리 거울 다 교회에 중직이 되고 하면 기도 못하라 해도 다 잘해 훈련되고 함으로써. 그러나 기도는 뭐요? 하나님이 마음에 기뻐하시도록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리 하면서 또 이 들으신다고 하는 것은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이해하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해 주신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 네 말이 맞아. 하나님이 우리 기도할 때 그래 네 말이 맞아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열심히 부르셨는데 나는 동의 못하겠어. 그러면 그건 뭐요? 그냥 푸념이지 혼자 애쓰는 거죠. 이 하나님이요. 이게 다윗이 이렇게 고난 중에 부르질 때는 하나님 들으시고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동의해 주세요. 그러면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2절에 보면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음모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성경을 제가 연구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음모라고 그러면 음모란 뜻은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걸 살펴보면 또 다른 뜻들이 그 안에 있어요. 이 음모라는 것은 또 친밀한 대화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우리는 우리끼리 친밀해서 좋은 일만 얘기하잖아요. 나쁜 놈들 모이면 지들끼리 친밀하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나쁜 짓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대적하고 우리를 성도를 대적하고 괴롭히는 세력들은 그대로 긴밀하게 회의하고 모이면서 대적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게 내 입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지요. 그 가운데에서 나를 숨겨주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이게 지금 여기 소동이 무슨 소동입니까? 압살롬이 배반해서 그냥 다윗을 죽이려니까 얼마나 큰 소동이야. 이게 뭐 두려워서 견딜 수 없고 막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어디에 감춰 주신 거예요? 큰 바위 밑에.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저도 많이 부르는 찬양, 참 좋아하는 찬양 아닙니까? 여러분 위기에 있을진데 이렇게 감추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이제 3절에서 6절까지를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같이 자기를 연구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을 겨누고 숨은 곳에서 벽돌을 쏘고 그들은 악한 경계하며 남몰래 울므로 함께 논하고 말이 우리가 보유 그들의 죄악을 꾸미며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각 사람의 바 깊도다. 이거는 지금 무슨 말씀이겠어요? 여러분 읽으면서 대적은 한가롭다. 이제 이건 문제 낼게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한가롭다. 둘째,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집요하고 부지런하다. 잘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서 대적한 마귀 깨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무엇처럼?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나니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이게 잠자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또 혹시 또 뭐 그런다 해서 뭐 잠 안 자고 그냥 집에서 불침번 4명이서 돌아가면서 불침번 쓰면 몇 시간씩 써야 돼요? 8시간, 2시간. 그거 아니죠.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꿈속에라도 우리 박 목사님도 어제 저녁에 좋은 꿈을 꿨다고 그러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그런 좋은 꿈을 꾸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얘기하는 나도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좋은 꿈 꾸게 되는데 요새는 좀 덜 깨있나 봐. 꿈자리가 사나울 때가 많아. 근데 그건 나이 탓이야. 나이 드니까 자꾸 이렇게 웬고하니 어제 이강용 목사님은 그런 얘기 했어요.
이제 이광용 목사님과 이제 깊은 대화를 이제 이게 장난치는 듯만 그 가운데 얼마나 깊은 대화들이 또 오가겠어요. 알게 모르게 마음 안 상하게 하면서 깊은 얘기를 하려니까 저도 연구를 사실은 많이 해야 돼요. 이 목사, 내가 운동기구를 이 혈당 떨어뜨리라고 많이 타잖아. 그럼 내 앞에 시계가 있거든. 그 시간에는 시간이 좀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는데, 야, 이렇게 똑딱, 똑딱, 똑딱 똑같이 가. 성경 연구한다고 앉아있으면 시간을 좀 길게 해주셔서 많이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때도 시계 보면 똑딱, 똑딱,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 여기 저 앞에 그 컴퓨터에다 딱 써붙인 그 성구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게 주님의 일이 집중하다 보면 한눈 팔 새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가니까 시간이 안 가면 좋겠는데, 그런데 돈 있는 사람은 천천히 가고 돈 없는 사람은 빨리 가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똑같이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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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옛날 그 부흥사 강사님이 한번 오셔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나그 평화교회 그때 있을 때 그 강사님이 한번 오셨어요. 그 양반은 죽는다는 표현을 꼭 꼬르륵 팩 끄더라고요. 이렇게 뭐 자랑하고 많은 것을 하다가 어느 날인가 갑자기 꼬르륵 팩 그런다고. 다 가잖아요. 지금 우리 윗세대가 그냥 하나 가고 있는 거,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피해보겠다고 얼마나 연구를 하고 발버둥을 치고, 심지어 뭐 빛의 속도보다 우리 학교에서 그런 거 아니, 그런 거 뭐 얘기 듣지? 빛의 속도보다 빨리 가면 아마 시간을 거꾸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좀 우스운 얘기지만 슈퍼맨이 자기 여자친구가 사고 나서 죽었어. 그러니까 이 슈퍼맨이 지구를 거꾸로 돌려. 그 날짜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으로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재밌지? 지어낸 얘기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세월을 아끼고, 이 악한 자들의 이러한 개교가 이렇게 강력함을 위하여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원수들이 뭡니까? 뭐 서로 의논하고, 뭐 우리가 또 이렇게 묘책을 찾았다. 이게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누구하고? 압살롬의 절대적인 그 조언자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누가? 옛날에 이 다윗의 모사였던, 다윗의 책사였던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반역하고 압살롬에게 가서 그냥 다윗을 한꺼번에 칼칼에 죽이자, 묘책을 냈다. 지금 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을 듣고서는 지금 그들이 저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묘책을 냈다. 이 묘책대로 되면 우리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사실을 고백하는 거지요. 이게 모든 큰일이 처음부터 그리 되는 게 아니죠.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사소한 것부터. 우리 건우 믿음이, 애찬이 참 믿음 잘 지키고 있는데, 혹시라도 올무에 걸릴 만한 사소한 일 있을 때 첫 것을 잘 피해야 돼. 전번 날 여기 광주산에 가서 운동 안 나오고 가서 이렇게 무슨 볶음밥인가 하나 먹으러 들어갔는데 그 아줌마들이 5명이 왔더라고요. 이게 우리는 그냥 그런 거 들어도 그냥 듣는 거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 설교 외화가 하나 나오고 가도 저러는데, 그런데 내 아주머니 5분이 앉았는데 막걸리를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잔을 4개만 달래. 한 분이 이제 노했나 봐. 그런데 옆에서 얼마나 멀리 들으니까 꼬시는지 한 잔만 해. 결국 잔이 5개 되더라고. 안 할라 했지만 그렇게 유혹이 있게 되니까 거기 딱 한번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그걸 들으면 그분이 그렇게 될 줄은 모르지만, 아이고 잘못하다 당신은 그 한 잔이 결국은 폐가망신이 될 수도 있어 하는 생각만 마음에 쓰고 있었는데, 그런 술에 대한 세상 것을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일들, 또 주님께 쓰임받는 봉사하는 모든 일들도 때때로 열심을 내다가 보면 딱 올무에 치이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넘어지게 되면 자꾸 그것이 힘을 내어서 분별하여 기도하여 승리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9절, 우리 8절,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소식이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는구나. 이러므로 그들이 앞으로 서리니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그랬어요. 자, 앞에서는 막 그들이 막 이제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묘책이 통했다 막 모여서 회의하고 해서 금방 승리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는 갑자기 찾아온다. 나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축복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우리 같이는 못하는 우리 성도들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부요해지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거 보니까 그런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한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어요? 요압에게 아비새에게 쫓기다가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그냥 꿰뚫려 갑자기 죽은 거예요. 갑자기 무슨 몇 분 후에 또 머리가 걸려서 그때 내가 창으로 찔르면 너 죽이고 그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런 일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여기 엎드러진다는 것은 비틀거리고 그냥 완전히 뒤집어지고 빼앗기고 하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이 흔들는 것은 뭐요? 왜 흔들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때문에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아휴, 하나님이 저러한 분이신가?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 이렇게 머리를 흔들어야 돼요. 아휴, 하나님이 저러한 분이신가? 근데 또 한 가지 머리를 흔드는 뜻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대적을 향해서 비웃는 거예요. 에휴, 저 바보 승리하는 것 같더니만 결국 다윗 앞에서 저렇게 거꾸러지는구나. 에휴 하고 비웃는 거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비웃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 만큼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아니 우리 현실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이 머리를 흔들 만큼 잘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내가 주일날 우리 태희까지 왔었지만 뭐라고 그랬어? 학교 캠퍼스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라고 그랬어? 거기 그냥 땅 쳐다보고 500원짜리 하나 주술라고 그냥 이러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당당한데 어떻게? 무슨 설교했어요 주일날? 독수리가. 그렇지. 독수리 날개가 그냥 그래서 그냥 병든 날개 빠진 독수리가 아니고 그냥 창공에서부터 먹이를 보고 그냥 시속 몇 킬로로 내려온다고요? 먹이 칠 때? 120km. 어떻게 예찬이 그런 걸 잘하냐? 나는 그냥 100km 정도 대충. 그래 120km 하자. 장안에 100km 정도에 아니 뭐 찍다 어쨌든 난 100km가 넘어가요. 그 공격을 할 때 그런 모습으로 왜 그러느냐? 왜 여러분에게 강력히 권면하냐? 좀 죄송한 얘기지만 나는 못했지만 너희들은 좀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요. 그래서 큰 역사를 좀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사람들이 저 아빠 엄마 목사님 박 목사님 우리 강 목사님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참 저렇게 되다니 하고서는 놀라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농론해야 되니까 여러분도 농론해야 되니까 9절 10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시는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너로 말미암아 지원하며 그에게 피하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게 신적인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런 말씀, 그 단어지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하는 자는 뭐가 열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 뭐가 열리겠어요? 입이 열린다는 거예요. 귀로 듣고 체험하면 그리고 어디 이제 보면 막 놀라운 체험을 하면 막 온 동네방네 막 다니잖아요. 좀 그냥 우스운 얘기겠지만 어느 목사님 그 얘기도 있잖아요. 교회에 무슨 초상이 나서 그 연락을 못해서 목사님이 답답한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전전긍긍하고 있으니까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기 김 여자 집사에게 그렇게 했다고 한마디만 살짝 말하세요. 그러면 1시간이면 온 동네 온 교인 다
소문 퍼지니까 그게 마음에 품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하나님의 역사는 천천히 느긋이 일어난다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갑자기. 이때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역사하실 때라면 이때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게 되면 그러한 역사가 신속히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포되어진데 10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떠한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혜와 복 즐거움을 얻게 됩니까? 거기 보면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의인이 누구요? 의인이 뭐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자가 의인이요. 의인. 그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자가 의인이에요. 물론 세상에 의도 있죠. 교통 신호 잘 지켜야 되고 저도 좀 가끔가다 한 번씩 안 지키는 일도 있긴 있지만 그것도 잘 지켜야 되죠. 그 세상 이 사회적인 의건이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는데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죄 사하고 하듯이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있을 때 이러한 의인으로 여호와로 그러한 의인 관계가 바로 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보면 10절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어떠한 자가 자랑한다 그랬어요? 마음이 정직한 자. 정직하다고 하는 이 뜻은요. 마음이 곧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참 그래도 대견하고 감사한 것은요. 마음이 여일한 게 감사해요. 마음이 흔들. 이 갈 때처럼 이건 오른쪽은 왼쪽으로 누웠는데 왼쪽으로 누웠냐 그러면 또 오른쪽 또 자빠지네. 뭐 부채도사요? 너 부채도사 알아요? 부채도사라고 있어. 어느 쪽이냐 하다가 지맘대로 넘어지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다 틀리는 거예요. 정치로 온 사람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냐 판사냐 뭐다가 판사 그러는 나 공장 다니는데요. 이제 이런 식이 이제 되는 이제 우스운 얘기가 있는데 여기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곱고 똑바로 누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러한 자는 어떠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항상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떤 교회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시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한다. 받들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 예수님 이름을 받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름으로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에 합당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듣는 얘기. 어찌 보면 또 듣고 하지만 자꾸 들어야 돼. 그래서 잘 훈련되어서 우리 이제 기성세대의 이 믿음을 잘 세우고 그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후세대 우리 그 믿음이 잘 연결되어져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